전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39권, 그리고 신약 성경이 27권입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39권은 크게 5개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가장 먼저 시작하는 5권이 바로 모세의 오경이라 불리는 율법서입니다. 이어지는 12개의 책이 바로 역사서로 되어 있고, 시가서가 5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어지는 17권은 선지서로 되어 있는데, 이 선지서가 우리가 아는 대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뉩니다. 이것이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나뉘는 것은 이것이 더 크고 작고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수가 많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나누어 놓았는데, 이 5권의 대선지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이름들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이 있고, 또한 이어지는 12권의 소선지서는 바로 호세아서로부터 시작하여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로 이어지는 12권의 책이 있습니다. 이 12권의 이 소선지서 가운데서 이 7번째 책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고 있는 나훔서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나훔서는 요나서와 함께 책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루고 있는 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요나서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것은 바로 니느웨를 향해서, 또한 아시리아 제국을 향해서 주었던 책인 것을 우리가 잘 아는데, 이 나훔서도 요나서와 함께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로서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무척이나 괴롭히고 또한 어렵게 만들었던 아시리아 제국, 그리고 그 수도인 니느웨 성, 이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러나 하나를 구분하자고 한다면 요나서는 궁극적으로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다가 결국은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인 반면에, 이 나훔서는 그저 니느웨의 멸망만을 선포하고 있는 책이라는 것이 큰 확연한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요나 선지자 당시에도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는 그런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시기 위해 그에게 기회를 주었을 때 그들이 놀랍게도 어떻게 했다? 회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를 보이자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거두어 주셨던 것인데, 그런데 100여 년이 지난 이 나훔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 니느웨는 그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배반하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교만하여지고 포악해져서 그 어떤 회개의 마음이나 자세나 그런 심정 같은 것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였으니, 하나님의 공의가 더 이상 간과될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역사의 기록 속에 발견된 이 아시리아 제국의 잔인 무도성이라 할까요? 이들의 잔인함은 크게 3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그 첫째는 바로 지나친 탐욕이었습니다. 그들의 탐욕이 너무 과했습니다. 아시리아는 자신의 영토를 확장하면서 주변 나라의 재물을 더 약탈하기 위해서 아주 무자비하게 그 국가들을 짓밟고 전쟁에서 빼앗은 그러한 전리품들을 자랑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약소국의 소유를 마구 강탈하고 탐욕을 나타내면서도 no conscience whatsoever,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죄의식은 한 점도 없었다는 것이니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만했습니다. 둘째는 그들의 잔인함이었는데 주변 국가들을 침공해서 짓밟은 후에는 그들의 목을 잘랐습니다. 그리고는 정복한 성읍 밖에다가 곡식단처럼 그 목들을 높이 쌓아두는, 그리고 또한 적군의 피를 계곡의 물에 흘려보내는 등 인간의 존엄성을 아주 짓밟아 버리는 가장 타락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죄의식, 죄책감, 이 같은 점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그들의 거짓이었는데 아주 교활하고 간사한 술책으로 주변 국가들을 미혹하여서 자신들의 그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주변 국가들과 맺은 조약을 마음대로, 자신들의 힘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어겼는가 하면 교묘한 그 외교 정책을 통해서 약한 주변 국가들을 다른 강한 국가들에다 팔아 넘기고 이윤을 남기는 그런 거짓과 그런 탐욕을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에게는 그 어떤 도덕이나 윤리 또는 자비나 긍휼을 찾아볼 수 없었던 이 악한 아시리아는 결국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또한 그래서 잔이 묻어있던 아시리아는 머지않아서 신흥 제국으로 떠오르고 있던 바벨론에 의해서 비참하게 그들 또한 멸망당하게 되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훔은 요나와는 달리 니느웨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선포합니까? 그냥 있는 유다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니느웨까지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 성읍은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죄악으로 사무쳐서 하나님의 그 기회는 이미 물 건너 갔고 오직 공의의 심판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나훔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그 결단, 그 마음은 1장 2절에서 잘 나타납니다. 말씀을 봅니다. 주님은 질투하시며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원수를 갚으시고 진노하시되 당신을 거스르는 자에게 원수를 갚으시며 당신을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하신다. 여러분, 질투하신다, 진노하신다, 그러면서 또한 빨간 글자로 원수라는 말을 3번씩이나 언급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원수를 갚으신다라는 표현을 3번씩이나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최상급의 표현인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확인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100년 전 요나를 통해서 심판을 경고하였을 때 그들의 회개를 보시고 참으셨던, 인내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까지 압제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그들의 오만함과 포악함으로 물들은 이 아시리아 제국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복하실 것이며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No more chance.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기다릴 만큼 기다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찬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오래 참아주시는 인내의 하나님, 우리는 인내 하나님으로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공의를 무시하시고 영원히 참으시는 그러하신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하나님의 복수와 진노의 날이 이르게 되면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걸머진
그 어떤 나라, 그 어떤 제국이라 할지라도 그분 앞에서는 아궁이 속에 던져진 들풀과 같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같은 배경 가운데서 오늘 본문 말씀 2장은 오만과 악행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강대국 아시리아와 난공불락의 성읍 니느웨가 그들이 어떻게 멸망하게 될 것인지, 또한 그 멸망이 얼마나 비참하게 이루어질 것인지, 이어서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멸망을 당하며 또한 얼마나 처절할 것인지를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국가들을 주관하시는,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는 다른 나라들을 멸망만 시켜왔던 아시리아가 이제는 오히려 자신들보다 더 강한 나라의 침공을 받아서 비참한 멸망을 당할 그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봅니다. 침략군이 너를 치러 올라왔다. 지금 선지자 나홈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아시리아야, 야 니느웨야, 침략군들이 너를 치러 올라왔다. 성을 지켜보려무나, 길을 지켜보려무나, 허리를 질끈동이고 있는 힘을 다하여 막아보려무나. 비웃는 말 아닙니까? 어디 한번 해보아라 할 수 있는지. 물론 니느웨도 나름대로 맞서 싸우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오늘 본문 6절로부터 10절에서 보는 것과 같이 니느웨는 철저한 멸망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강의 수문이 터져서 왕궁이 휩쓸려 떠 내려가게 되고, 왕후는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고, 온 성읍이 공하고 황폐하여져서 그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린 그 주민들은 절망 가운데 놓이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7절 말씀부터 봅니다.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고 시녀들이 비둘기처럼 구슬피 울면서 가슴을 치는 것은 무엇이다? 정해진 일이다. 요 주시하십시오. 정해진 일이다. 니느웨는 생길 때부터 물이 가득 찬 연못처럼 주민이 가득하였으나 이제 모두 허겁지겁 달아나니 털리고 털려서 빈털터리가 되었다. 떨리는 가슴, 후들거리는 무릎, 끊어질 것 같이 아픈 허리, 하얗게 질린 얼굴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바로 어떤 일이다? 하나님의 정해진 일이다. 하나님의 정해진 일이라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드디어 성취되는 하나님의 정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인내하셨습니다. 70년, 100년 전에 그들을 한번 멸망시키려 하셨지만 그들이 놀랍게도 회개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랑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용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그냥 배신하고 이같이 더 포악해지고 이같이 더 악한 자들이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그 정하신 일이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물론 아시리아는 자신들의 지혜를 다 동원해서 니느웨 성을 난공불락의 성으로 만들었고, 특히 외부에서 함부로 침략치 못하도록 강으로 둘러싸인 초롱성과 같은 곳을 아지트로 삼았던 것인데,
그러나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결과적으로 니느웨 성은 자신을 난공불락의 성으로 만들어 주었던 그 강으로 인해서, 그 강 때문에 오히려 휩쓸려 떠내려가게 되는 비참한 종국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봅니다. 마침내, 이것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마침내 강의 수문이 터지고 왕궁이 휩쓸려서 떠내려간다. 여러분, 마침내입니다. 이때까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또한 잘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참으셨던 것입니다. 사랑과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참으시면서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러나 마침내 여러분, 이때까지는 그 강이 우리를 막아주는 강이었습니다. 우리를 보호해주는 강이었는데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니 강의 수문이 터져버리고 우리를 오히려 해하는 강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침내 또한 있다는 말씀인 것인데, 이 하나님의 정하신 일과 마침내 시간이 이르게 되면 우리 인간이 제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막으려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은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것이고, 그들이 아무리 강하고 완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더 강하고 더 완전하신 방법으로 그들을 치실 것이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겨낼 자가 없고 그분을 막을 길이 전혀 never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안전하다고, 내가 가장 믿을만하다고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그 강들 말입니다. 초롱성같이, 난공불락의 성같이 나를 막아주고 보호해주던 그 강들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하다고, 가장 믿을만하다고, 또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것이요 가장 확실한 것이라 믿었던 그 무엇이나 그 누구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큰 낭패를 보게 된 경우가 어디 한두 번이었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나는 오늘 과연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진지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나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 나는 누구의 편에 서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과연 나의 편에 서 계신지. 니느웨 성의 이야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만약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이 세상에 그 무엇이나 그 누구를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무너지게 될 때에,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사람이 지은 것, 사람이 만든 것, 사람이 의지하는 이 세상의 것들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것들이 무너지게 될 때에 우리 또한 함께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근한 예로 오늘 말씀 9절은 아시리아가 철저히 의지했던 그 완공불락의 성뿐만 아니라 그들이 악착같이 축적하며 전적으로 의지하고 자랑했던 그들의 금은 보화 말입니다. 물질, 머니 말입니다.
그 금은보화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9절 말씀입니다. 은을 털어라, 금을 털어라. 얼마든지 쌓여있다. 온갖 진귀한 보물이 많기도 하구나. 털리고 털려서 빈털터리가 되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 만큼 화려하고 웅장하며 또한 부유한 도시였고, 또한 수많은 나라들과의 전쟁 가운데서 승리해서 획득했던 그 엄청난 금은 보화가 이제는 모두가 다 원수들의 손에 넘어가게 되고, 니느웨는 텅텅 빈 빈털터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고, 오만하고 포악하여서 자신의 그 막강한 힘을 자랑하던 아시리아는 이제는 무엇이 되어버렸다?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버렸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자들이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시며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편에 서 있으려고 했다면 그 결과는 다르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섬기는 성경의 하나님은 시편 기자가 그렇게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의 반석이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그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다 막아주시는 피와 바위시고 방패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켜주신다. 그는 그의 삶 가운데서 체험했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강대국 아시리아가 왜 멸망을 당해야 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아시리아와 그 수도 니느웨가 멸망당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그들의 국력이 약해졌다, 강해졌다,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편에 서 계신 것이 아니라 나의 적의 편에 서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 있기 때문에 나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13절 말씀을 봅니다. 분명한 것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치겠다. 바벨론 제국이 아닙니다. 또 다른 어떤 나라가 아닙니다. 내가 너를 치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내 병거를 불살라서 연기와 함께 사라지게 하겠다. 너의 새끼 사자들은 칼을 맞고 죽을 것이다. 이 세상에 내 먹이를 남겨놓지 않겠다. 내가 보낸 전령의 전갈이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사실은 이 9절 앞에 여러분 내가라는 말씀을 넣으시면 더 정확합니다. 내가 내 병거를 불살라서 연기와 함께 사라지게 하겠다. 내가 너희 새끼 사자들은 칼을 맞고 죽을 것이다. 이러면서 누가 그것을 감행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아시리아와 그 수도 니느웨의 멸망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배우게 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연 누구의 편에 서서 살아가야 할 것인지, 또한 그래서 누가 나의 대적이 되지 않으셔야 하는지를 우리는 정확히 알고 깨닫는 참 지식과 참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나훔서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부족하고 모자라는 가운데서도, 실족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편에 서서 살 수 있는지를, 그 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신구약 성경 전 66권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 그리고 사도 바울 등등, 그들을 보아도 그들이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은 나의 뭐라고 했습니까? 시스터라. 예? 자기의 부인이면서도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는. 아브라함 뿐입니까? 야곱, 모세, 다윗, 사도 바울을 보아도 그들 또한 나름대로의 부족함과 모자람과 실족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같이 무엇을 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편에 서 있을 수 있을까?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완전함에 충족시켜 드릴 수는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서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선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로 삼아 주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믿는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실수합니다, 실족합니다,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용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용한다고 해서. 우리 정말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인내가 끝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유 하나님, 오늘도 제가 또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간혹 가다가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도, 봉사도, 섬김도, 헌신도 해드려야겠죠.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여삐 여기시겠습니까? (1959년 9월 27일) 주일이었습니다.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당시 미국으로 초청으로 와 있었던 구소련의 총리였고 총석이었던 후르시초프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러면서 재미있는 말을 던졌어요. 오늘은 주일이니 나와 함께 가서 예배드리지 않겠소? 그 사람이 예스로 대답했을까요? 노로 대답했을까요? 후자입니다. 그래서 후르시초프가 이를 거절했는데, 그러니까 아이젠하워는 또 재밌는 말을 던져요. 그러면 1시간 반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예배가 끝나자 아이젠하워는 후르시초프를 만나서 그 1시간 반 동안 뭘 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후르시초프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내가 당신의 초청으로 이 먼 길을 달려왔는데 그럼에도 당신은 교회에 가야 한다고 나를 기다리게 한 당신의 그 핑계가 무엇일지 생각하고 있었어 하면서 비아냥거리며 불만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 당시 초강대국인 소련의 총서기를 초청해놓고 예배 참석한다고 그를 기다리게 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 밖의 얘기입니다. 잘못하면 또한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고 분쟁으로도 악화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젠하워가 보였던 그의 행동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에게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계 최강대국인 소련 총석의 마음을 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있기 위해서
나는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인내와 희생과 헌신을 감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남은 생을 통해서 열심히 이것을 훈련하고 연습하다가 우리 주님 부르실 때 다 칭찬받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대적의 자리에 선다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 주님,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새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음 한 주간의 삶을, 또한 남은 우리의 삶을 주님 편에 서는 경건의 연습을 하다가 주님 만나게 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